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무너진 왕국, 그러나 말씀으로 세워지는 왕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 왕의 집안이 무너지고 왕국이 흔들리고 또 눈물과 분노와 배신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죄의 아픔과 결과가 매우 깊고 무겁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안의 이 비극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렇게 잠깐에 시작된,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시작된 죄가 계속해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 얼굴 가지고 가면을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아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운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다말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그녀를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다말 한 사람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의 오빠였는데 압살롬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연쇄적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의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다시 폭력과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죄는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죄를 보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죄는 더 깊어집니다. 요압이 이 사건을 중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그 문제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까지, 반역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좋은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자기의 겉모습과 말솜씨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국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 다윗의 왕국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 그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이끌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한때 사울에게 쫓기었던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 이 모든 문제, 죄의 근본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 가운데 있는 죄, 공동체에 들어오는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 무서움을 더욱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모욕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당장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욕하고 도망치는 자기에게 수치를 준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연단의 시간인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모사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알려줬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옆에 있었던 그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왕국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놓은 성공과 우리가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패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왕국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는 속은 엉망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다윗과 같은 연약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약한 왕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왕,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어도 결코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의 백성을 훔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자리에 들어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담과 담을 허물어 주셔서 그 가운데 평강과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만든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왕, 무너진 집안을 회복시키시는 왕, 죄가 만든 상처를 짊어지시는 왕,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날 때 그대로 행동하면 더 큰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점점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과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왕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왕,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보다 더 견고한 집, 사람의 왕국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더 붙들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더욱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에 헤엄치며 그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왕국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우리 잔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단순한 죄로 인해서 심플한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짓는 모든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항상 바로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프라이어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집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대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상속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